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우리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부활을 내가 뭐 하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과 그른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려고, 믿음의 크기가 있거든요. 이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애쓰느냐면,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읽으면서 듣고, 설교 들으면서 듣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주일날 2번 예배 꼭 드리게 하세요. 부서 예배도 드리고 대예배도 드리고. 특히 청년들 나중에 막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 2번씩 드리, 복음을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청년부 예배만 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계속 광고하라고 그러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봐도 압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요, 그 예배도 시원찮아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성도는 사실 이것과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뭡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대신에 뭘 자꾸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여기 100%예요, 100%.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최소한 고민이라도 합니다. 이게 내 생각만 따라가면 망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지? 이런 고민을 해요, 고민이라도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잘못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냥 어떻게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 전에 보면은 우리 동네 어렸을 때 어떤 누나가 동네 형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홀딱 빠졌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 형을 저 누나가 저렇게 좋아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질 때도 꼭 그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순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뱀 같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우리가 홀딱 빠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기 홀딱 빠지면 그 영혼은 파멸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2000년의 이 테스트를 거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걸 한약재라고 생각하고 약탕기에다 딱 놓고 다려가지고 딱 짜낸 그게 12가지, 성부에 대한 1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성령님에 대한 우리 5가지. 그래서 12가지 이 진리를 정말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다뤘던 예수님의 죽음과 이번 주에 다루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죽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거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남들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거를 누리게 될 때 부활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요 정말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딱 부활 사건들 떠올리라고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떠올라요?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살려내시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번에는 장사 지내러 도중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시켜 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부활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딱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던 날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들이 열렸어요. 무덤 열린 거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아니, 내가 무덤 열기도 했어요. 많이 열었어요. 교육전수화 때 그 교회 묘지 이거 저희들이 관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많이 열어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물 같은 안 나는 데는 다 잘 썩어요. 그래 뼈만 딱 이렇게 남죠. 물 같은 게 들어가면 잘 안 썩어요. 그게 참 힘든데 그런 걸 옮기고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런 시체든 5년 된 시체든 20년 된 시체든, 아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묘지들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에 살이 붙고, 저 에스겔서 37장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그게 나였다면, 아니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지 3년, 10년, 20년 된 사람이 막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부활은 진정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결국 이 사람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결국은 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전반절까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네, 거기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사탄이 공격하는 그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 이것도 사탄이 방해를 하죠.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장 큰 그 사탄의 방해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전천후적으로 역사를 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거 대단한데요? 이렇게 말할 불신자가 한 명도 없고요. 만약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대부분 불신자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라면 예수님 다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재림에 오실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건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증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 신학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다른 신학교, 또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데 신학대학원의 교수예요. 왜 그 학문을 했냐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했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그분들은 그냥 정직해요, 사실.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문화사적 또 역사학적 고고학적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신학을 자기들이 한다 이러고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합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 교수로 임용이 안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무슨 감리교나 또 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데는 실제 있어요. 그런 교수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을 실제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고 사모한 나머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식으로 부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죽으실 때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슨 승천이에요? 육체적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무슨 재림이에요? 육체적 재림이에요.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상상 속에, 마음 속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이 땅 위에 임하신다 그 말이죠.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불신자들이나 그 믿지 않는 신학 무슨 대학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심각하게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머릿속에서만 믿게 만들어요. 그럼 맞아, 예수님 부활했어.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는 안 나타나요. 그렇게,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가면 십계명 같은 거 잘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 지키려고 애쓰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예요. 예수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지금도 그분이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 간격이 커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려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고요. 우리 역시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분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임을 믿게 될 때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 그 모든 진리가 진리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게 예수님의 부활을 욥은 예수님 때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년 앞에 이 땅에 왔던 사람이에요? 약 어디 교인들이에요 여기? 2000년 2000년 앞에 이 땅에 왔던 욥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 자, 한 구 더 볼까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이건 다윗이 쓴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저기도 10절에 보니까 저렇게 써 있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예고하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앞선 사람이에요? 큰일 났네요. 1000년. 욥은 몇 년이요? 2000년. 다윗은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2000년 전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1000년 앞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미리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가 많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세계 그 고등 종교들을 보세요. 무슨 불교, 또 마음의 이슬람교 이런 데 보시면 다 창시자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들은요, 그 무덤이 없으면 그 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덤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제 기억으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인가 어디에서, 뭐 인도인지 어디에서 그 부처님의 그 뼈 조각을 이렇게 아주 포장을 잘 해가지고 유리관에다 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뼈다귀. 그때 한국 불교가 대박 났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빌면서 헌금을 많이 했죠. 헌금을. 그래서 저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뼈가 좀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있는 그 순간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그 마호멧의 그 무덤이 지금 메디나라는 곳에 있어요. 이렇게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절대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목숨 걸고 결사항전했죠. 그죠?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예수님 혼자 죽게 내버려 두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진짜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왜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봤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부활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로 바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부활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내가 뭐 믿진 못하지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참여해 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분들은 3년을 못 넘겨요. 조금 나오다가 다 이렇게 때려칩니다.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이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음이 되어주시고 죽음으로 살아주신다는 뜻이고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될 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무슨 말인데요? 3절 4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전한 건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뭐를 누린다고요? 구원을 누린다고요. 구원을. 진짜 누리십니까? 구원을? 구원을 누린다는 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읽고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의 놀라운 열매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열매로 지금 맺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 부활을 믿게 될 때 뭘 우리가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구원의 서정 배우셨죠? 그죠? 구원의 순서 9가지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9가지가 저런 거거든요.
구원의 서정, 서정이 순서라는 뜻이에요. 9가지. 첫째가 뭐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으로 살아주시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은 저 9가지로 똑같이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명으로 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거듭남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회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잘 안 될 거래요, 아마.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회개로 살아주심을 믿을 때 그걸 믿어보세요. 그때 회개가 돼요. 다른 때는 잘 안 돼요. 다른 때는 어떤 생각이 주로 들어요? 아니 뭐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나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회개가 되어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되면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까지도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죄의 깊이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해도 진정성 있는 회개,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믿음으로 살아주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마치 믿음을 인격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해요. 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뭘로 오셨다고요? 믿음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주고 계신다고요.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뭘 경험한다고요?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답이라고 그럴 때 저런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세요? 칭의가 되어주세요. 칭의로 살아주세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가서 보세요. 대부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끄집어내요?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서 자기가 행했던 그 시시껄렁한 것들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뭘 했고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로 물리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오직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에게 의가 되어주시니까 그 의를 내가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수양, 양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들이에요. 양딸들이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거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룩을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물론 그거 지켜야죠. 그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셔야? 성화로 살아주셔야. 예수 믿음이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죠. 견인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의 9단계, 이 모든 구원이 구원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자꾸 들어야죠. 우리도 듣고 우리 자식들도 들어야죠. 이걸 안 들으면요,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요.
조금 다니다가 내 생각에 안 그래 이러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딱 믿게 되고 그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 그거를 어디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저 말씀 앞에 배경이 뭐냐면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중요한 표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31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사 탁 하실 때 눈이 영안이 확 밝아지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9이 단계를 우리 주님이 다 그게 내 안에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럴 때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이게 부활 생명의 중요한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심각합니까? 눈이 닫혀 있어요. 눈이 못 봐요. 이게 영안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봐.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잘 안 보이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영안이 확 밝아지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럼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 딱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느껴지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죠. 문제가 생겨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죠.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도 아닌 게 문제로 우리 앞에 괴롭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을 의지하고 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정보지나 또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우리 암이 발생할 때 주로 뭐가 낮으면 자꾸 발생한다고 그래요? 체온이 이렇게 낮으면. 그래서 몸이 이렇게 덥지 않고 이렇게 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암에 잘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똑같아. 영적으로도요, 영적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어때요? 차가워. 마음이 차가워요. 얼굴 보면 알아. 내가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렇게 대충 견적이 나오더라고. 예?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자기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영적으로 암이 걸려요. 암이.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요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떨쳐버리고 이 복음의 실제, 부활의 실체 속에서 항상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의 그 생명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